새해입니다. 2026년. 어떻게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가는지. 2026이라는 그 단어가 익숙치 않아요. 자꾸 25라고 아직도 쓰고 있는데, 그래도 2026년 이렇게 맞을 수 있도록 또 새로운 날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이 아니고 애굽을 나왔습니다. 이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여기 지도를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람셋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출발해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아서 쭉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3번이라고 써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렇게 파란 색깔이 지금 선명하진 않은데 파란 이렇게 물이 보이는 데가 홍해예요. 홍해를 건넙니다. 건너고 나서 밑으로 쭉 내려가서 시내산을 거쳐서 8번 시내산을 거쳐서 위로 쭉 올라가서 11번, 12번 신광야를 돌아서 13, 14 모압 땅까지 갑니다. 여기가 바로 신명기가 이제 그 모세가 신명기를 썼던 신명기 설교를 했던 것이 모압 땅이고, 그러고 나서 15번에 보면은 이제 다시 이렇게 강이 하나 보이죠? 그게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이제 가나안 땅입니다. 바로 지금 여호수아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바로 이 가나안 땅 길갈이라고 돼 있죠. 바로 거기에서 있었던 사건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제 생각을 해볼 텐데요. 그 다음 장에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의 이 구원 과정은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인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 과정을 예표하는 것인데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건은 이제 스페이스바를 한번 눌러주시면, 2번 눌러주시면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넌 사건은 이제 무엇을 뜻하냐면 고린도전서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세례를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홍해 건넌 사건을 세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교회 생활이다라고 이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 가나안 땅은 바로 우리가 영원한 안식, 천국을 의미한다고 이 신약 성경에는 이것들을 쭉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걸 딱 한 가지만 짚고 이제 넘어갈 텐데요. 이 가나안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해서 가나안 땅을 주셨지만 이 땅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아직 여기로 넘어가지 마시고요.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이 땅을 차지하려면 싸움을 반드시 해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거를 여러분 머릿속에 이렇게 집어넣으신 다음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자, 이제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아까 말했던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살고 있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싸움을 지금부터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땅이 이제 들어가서 제일 먼저 정복한 곳이 여리고, 그 다음에 아이성,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남부 지역을 다 정복을 하고 위로 올라가서 북부를 또 정복을 하는데, 이 정복을 했다는 것은 왕을 쫓아타는 것이지 아직 거류민들을 쫓은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정복 전쟁 중입니다. 그리고 또 이 정복을 하지 못한 땅들도 아직
아직 많이 남아 있었어요. 작은 성읍들, 요새들 이런 것들은 아직 전쟁도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할 일이 많은 상태인데 여호수아가 오늘 14장에 보면은 1절에 보면 이제 백성들을 다 길갈에 모이게 합니다. 길갈에 모여서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대표들을 이제 다 앞에 세우고, 그리고 나서 60만에 이제 다음 슬라이드로 가셔도 됩니다. 60만의 이제 백성들이 뒤에 있고 12지파의 대표들이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이제 분배하려고 합니다. 아직 정복하지도 않았는데 땅을 제비 뽑아서 나누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땅은, 아니 가나안 땅은 이제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어떤 땅은 좋은 땅이 있겠죠. 우리나라는 뭐 대체로 거의 비슷해요. 환경적으로 그렇게 뭐 차이가 안 나는데 이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았어요. 어떤 땅은 좋은 땅도 있었고 어떤 땅은 좋지 않은 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분배하는 제비 뽑기를 하는 이 과정에 사람들은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땅이 뽑힐까? 그런데 이런 긴장이 흐르는 가운데 이 갈렙이 이제 여호수아 앞에 나섭니다. 나서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산지는 헤브론 땅을 말하는 건데요. 이제 앞에 부분에 이렇게 설명들이 쭉 있기 때문에 이 산지라고 하면 딱 이게 이 산지가 어디지 하겠지만 헤브론 땅입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가 아직 넘어가지 마시고요. 여호수아가 이제 갈렙이 달라고 했을 때 바로 분배를 해줘요. 아직 다른 지파들은 땅 분배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여호수아에게 줍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다 긴장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좋은 땅 같으면 이제 불만이 있겠죠. 그래서 마치 부모가 유산 상속을 앞두고 자녀들이 이렇게 막 긴장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상황에서는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여호수아가 땅을 딱 줬어요. 그런데 아무런 불평의 소리가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땅은 좋지 않은 땅이었어요. 아무도 원하지 않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헤브론은 어떤 땅이냐면 높은 산지에 있는 요새예요. 그러다 보니까 싸워도 이길 승산이 거의 없는 땅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무기도 없었어요. 더군다나 전쟁 경험도 없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의 머릿속에는 기억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민수기 14장에 보면 모세가 가데스바네아에서 가나안 정탐을 보내잖아요. 그때 가나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이 땅을 악평을 하기를 도저히 이 땅은 우리가 정복할 수 없는 땅이다. 겁을 먹었던 거인들이 살고 있었던 땅이 바로 이 헤브론 땅입니다.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오히려 모두 다 이 땅이 안 뽑히기를 바랬는데 갈렙이 자원해서 이 땅을 달라고 하니까 안심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좋았겠죠. 자, 그러면 갈렙은 왜 이 땅을 원했을까요? 자, 이유가 있습니다. 이 땅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민수기를 보면은 이제 그게 아니고 그 전 이제 장으로 이제 이 장으로 가서 이제 보시면은 가데스바네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이제 12지파 대표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10지파의 대표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그 땅 정복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한 반면 갈렙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보고를 하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갈렙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래서 갈렙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바로 그것이 다음 슬라이드의 말씀인데요. 민수기 14장 24절 보니까 내 종 갈렙이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여기서 온전히 따랐다는 것은 나를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실 거라는 걸 믿었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약속을 주셨어요. 갈렙에게 주시겠다고. 그러니까 갈렙은 그 마음에 이걸 품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갈렙이 이 말씀을 받았던 때가 몇 살인지 아세요? 40세. 네, 40세였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여호수아에 있는 이 갈렙은 몇 살이죠? 85세. 그러니까 45년 전에 받은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아직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제 들은 말씀도 까먹고 지난주에 들은 말씀도 까먹잖아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갈렙은 그 마음에 약속을 품고 있다가 때가 됐을 때 이제 그 믿음을 선포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쯤 되면 이제 갈렙이 이제 나이가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사실은 핑계를 댈 수가 있었어요. 나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 지파 중에서도 젊은 사람이 가서 싸워라고 말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말해도 사실 누구도 뭘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갈렙에게 중요했던 것은 내 편안함보다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이루는 것입니다. 누군가 책임져야 한다면 내가 책임지겠다는 태도인 것입니다. 자, 어느 교회나 가면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남들이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일, 굳은 일, 피하고 싶은 일, 그런 일을 이렇게 조용하게 감당해 주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분들이 갈렙 같은 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헤브론 땅을 비롯한 이 가나안 땅은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전쟁이 필요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싸워야만 차지할 수 있는 것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전쟁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철저히 영적 싸움의 과정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도 보면은 우리 신앙을 영적 싸움에 비유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군사로 비유하기도 하고 이겨야 된다는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는 중간이 없어요. 지든가 이기든가 죽던가 살던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성경은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이기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7 교회에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시는데 예수님이 그 점 이기는 자가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것을 거듭 강조를 하십니다. 제가 지금부터 7교회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하나하나씩 다 보여드릴 텐데요. 자, 첫 번째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 바로 천국이죠.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로 넘어갑니다. 자, 서머나 교회에도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이것은 영원한 지옥의 심판에서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하신 건데요.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하늘의 양식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자, 네 번째는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서 왕노릇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사대교회입니다. 사대교회는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겠다 약속을 해주십니다. 여섯 번째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인데 예수님께서는 이기는 자에게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다. 영원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인데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는 영광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7개를 다 보여드렸느냐 지루할 수도 있지만 이만큼 예수님께서 7교회에게 그것을 강조했다는 걸 한 교회도 이 말이 빠진 교회가 없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7교회를 다 보여드렸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이기는 자에게 예수님이 주신 것은 다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이긴다는 말에는 이미 싸움이라는 말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에는 영적 전쟁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안에는 영적 전쟁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내 안에는 나는 별로 싸우는 게 없는 것 같은데 별로 전쟁이라는 느낌을 가진 적이 없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시점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누굴까요? 사람입니까? 아니면 환경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 바로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대는 마귀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눈에 보이나요? 안 보여요. 그게 문제예요. 마귀가 어떤 때는 천사의 얼굴을 하고 옵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우리를 제일 공략하는 지점은 어딜까요? 어디일 것 같습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왜 그렇죠? 마음은 보이지 않아요. 숨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숨길 수가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마음만 잡으면 모든 것은 다
끝난 게임입니다. 그래서 항상 마귀는 아주 조용히, 그것도 크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슬그머니 아주 작게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는 어떤 싸움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염려와 걱정에 우리가 붙들려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 것인가? 괜히 남을 원망하고 미워할 것인가? 아니면 용서로 품고 나갈 것인가? 작은 죄가 왔을 때, 야, 이건 괜찮아, 이것쯤이야 하고 타협할 것인가? 아니면 단호하게 끊어낼 것인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욕망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말씀을, 손해보는 것 같아도 말씀을 따라갈 것인가? 이러한 영적 싸움이 우리 안에 날마다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진정한 의미의 크리스찬입니다. 자,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자는, 이기는 자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완벽하게 다 이겨야 이기는 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싸우는 사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우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이기는 자입니다. 히브리서에서도 우리가 영적 싸움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런 식의 들어가게 주시니 이는 우리 정신과 인정하지 않는 망하지 않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히브리서 기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여호수아 갈렙 빼고 그거를 상기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힘쓰다는 말은 뭐냐면 방심하지 않고 영적 전투 태세를 갖추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너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말씀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씀 앞에서 영적 긴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영적 긴장을 늦췄어요.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초보 운전할 때 사고가 많이 날 것 같지만 어때요? 의외로 사고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긴장해요. 아주 조심해요. 늘 긴장하고 조심하기 때문에 사고가 안 나요. 그런데 사고가 언제 많이 나느냐? 운전이 좀 익숙해졌다 싶을 때 오히려 사고가 많이 납니다. 자신이 생기면서 경계를 늦출 때, 그때 사고가 나는데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이 정도 신앙이면 뭐 된 거 아닌가? 아, 요 정도 내가 그래도 집사, 권사, 장로, 목사인데 뭐 내가 설마 문제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섰으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시죠. 그때 우리가 영적 긴장을 늦출 때 바로 마귀의 공격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에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드려볼게요. 깨어있는 게 뭘까요? 뭐가 깨어있는 거죠? 굉장히 추상적이죠. 여러분 우리가 잠자지 말고 그렇다고 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거는 아니죠. 그죠? 그 뜻은 당연히 아닙니다. 자, 깨어있으라는 말은 뭐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늘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도 말씀드렸죠. 딱 하루에 한 말씀만 붙잡다.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말씀 딱 하나만 붙잡고 그 하루를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하면서. 그리고 나서 주무시기 전에 딱 1분, 더도 말고 1분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았는지 한번 뒤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실패했다면 하나님, 제가 이 말씀 정말 지키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순간순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것. 그게 바로 깨어있는 겁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산지는 무엇일까요? 산지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싸워 정복해야 하는 영적인 영역, 영적 전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우리에게 있어 산지는 무엇일까요? 자, 교회적으로는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다 마음이 하나 되는 것. 영적 부흥, 그것이 바로 교회가 이루어야 돼. 우리가 싸워 정복해야 되는 영적인 영역입니다. 자,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산지는. 개인적인 산지는 첫 번째는 내가 피하고 싶고 부담스러워하는 사역일 수 있습니다. 이 사역은 정말 안 하고 싶은데 해야 되는 것. 그리고 또 자주 넘어지는 죄와의 싸움에서 자주 넘어지는 그것. 그것이 우리가 정복하고 싸워야 하는 산지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피하고 싶은 현실, 우리가 피하고 싶은 어려운 상황, 예를 들면 질병, 자녀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까지도 다 현실적인 문제도 산지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자존심이 무너져야 하는 자리, 그것이 우리의 산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계속 불편해요. 그 사람이랑 되도록이면 안 부딪히고 싶고 안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마음에 그 사람을 용서하고 품어라,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런데 솔직히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정복해야 되는 산지입니다. 힘들어도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품고 가는 것. 그것이 산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포기하고 싶고 피하고 싶고 부담스러운, 하고 싶지 않은,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정복해야 하는, 싸워 이겨야 하는 바로 그 영역이 산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올해 표어가 뭐죠? 내게, 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이 연령대가 보세요, 조금 많지, 그러니까 어리진 않으시니까 대체로 60 다 이상이십니다. 그런데 보니까 갈렙보다는 다 젊으세요. 그죠? 갈렙은 85세인데 85세 이상인 분이 없으십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이 피워를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적 한계를 이유로 신앙적으로 안주하지 말자는 의미로 이 표어를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사실 자꾸 편한 쪽을 선택하게 돼요.
이왕이면 조금 더 편해지고 싶고 힘든 건 자꾸 피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그게 신앙적인 것하고도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힘드니까, 몸이 힘드니까 자꾸 신앙적인 것도 게으름을 피우게 되고 편한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자전거와 같아요. 그래서 페달을 멈추는 순간 어떻게 되죠? 넘어져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조금 나이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산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산지를 향해서 나태하거나 게으르거나 게으를 일부러 피우시는 분은 없겠지만 편안함을 추구하기보다는 조금 더 도전하고 나가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표현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반가운 소식은 하나님이 너 혼자 한번 잘 해봐 이러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4장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하반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를 쫓아내리이다. 아멘. 내가 이 쫓아내는 게 아니고 이 승리의 비결은 갈렙의 용기 아니면 도전 정신, 능력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쫓아내리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가장 담대한 인생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가장 부유한 인생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올라가야 할 산지가 때로는 멀게 느껴지기도 하고 불가능해 보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정복하며 올라갈 수 있습니다. 때로 지치기도 하고 또 피곤하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고 안주하고 싶은 유혹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앞서서 항상 손을 내밀어 주세요. 우리가 잡기만 하면 하나님이 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 걸음 올라가다 보면 어느새 정상에 가까워져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2026년은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산지를 향해 도전하고 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